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 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찬양입니다. 예, 4장 이어서 5장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4장이나 5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호자 그러면은 통치의 개념이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재판,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영광은 그 보호자에게 돌려지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호자 그러면은 로마 황제 보호자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통치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가 최종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해서 최종 판결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고, 모든 영광은 다 로마 황제에게로 이렇게 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해가시고 모든 심판을 해가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4장에서 얘기했다면은 5장에서는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다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재앙이 가득 차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심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책을 7인을 봉한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나 이 모두 우주 어떤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를 뗀다는 얘기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권세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거 아무나 못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보내지는 서신을 인봉해 가지고 갔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그 일을 뜨게 되면 처형받아요.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해서 처형시킨다고 거기서 죽여요, 그냥. 그래서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둥으로 이렇게 아니면 진흙으로 해가지고 도장 찍어놓은 거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는 떼는 존재가,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자가 떼게 되면은 처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 모든 고난,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 다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라든지 판결권이라든지 심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신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얘기는 이 권세와 권능을 얘기하는, 항상 성경에서는 주로 시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른편, 오른손 그러면은 권능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권능, 권력,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해요.
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왼손은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권세 권능을 가진 이게 그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안팎으로 썼으니 그래서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다는 거예요. 7인으로 봉했다는 얘기는 개수가 7개라기보다는 완전하게 봉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열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면은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야인가요? 에스겔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봉하라 해서 봉했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 읽어라. 읽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 책이 봉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또 이렇게 무식한 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이 책을 읽었더니 나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냐 해가지고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봉해졌다는 얘기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글을 보고 읽는다 하더라도 뭐 원어를 잘 읽고 뭐 줄줄 읽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이 있지요. 근데 구원의 도를 몰라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게 봉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봉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지 않으시면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책이 안팎으로 글이 잔뜩 쓰여져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건 역시 이것도 에스겔일 거예요. 아마 에스겔에서 똑같은 책이나 재앙의 책이 가득, 재앙과 저주의 책이 가득 쓰여 있다라는 표현을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앙과 저주의 글이 잔뜩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7인을 뗄 때에 재앙이 시작되고 하잖아요.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한 얘기는, 힘있는 천사라는 얘기는 이 천사 자체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거의 절대적인 권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주신 권세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마 가브리엘일 거다 이렇게 뭐 추측을 하고 하는데, 뭐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만큼 권위가 있고 천사장일 수 있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뭐 실질적으로 큰 음성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그런 그 권위를, 위협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해서 이 책을 피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3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한 얘기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이것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그러니까 이 요한 입장에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걸 빨리 펴가지고
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세상 로마 빨리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재앙을 빨리 내려가지고 그들을 제압해 줘야 우리가 해방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 도대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겠죠.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죠. 사자 얘기나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해서, 그래서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천상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사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사자의 비유를 했어요. 야곱이 마지막 그 족장 선언을 하고 족장 선언적인 그런 마지막 예언을 할 때에 사자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사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뭐 호랑이도 뭐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제 이기냐 사자가 이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사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서로 만날 일은 없어요. 요즘은 뭐 동물원에서 만나고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힘센 놈이 이기더라고. 사자가 힘세면 사자가 이기고 호랑이가 힘세면 호랑이가 이기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이게 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호랑이는 단독 행동을 하죠. 물론 뭐 가족이 있어가지고 뭐 새끼들 돌보고 그래서 사냥하고 할 때도 혼자 다녀요. 호랑이는. 사자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협동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동물의 왕 그러면 사자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문학 형태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자꾸 현실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뭐 시간 순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해서,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으로 아까는 사자로 표현하다가 이번에 또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자 그러면은 위험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왕으로서의 이런 그 존재감이 있는데, 어린 양은 너무나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 입장이 되셔가지고 대신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속해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해서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그래서 7불도 마찬가지로 뭐 뿔이 7개 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그림 하면은 7불 달린 그 양을 그려놓고 7분 여러 개 눈이 있는 양을 그려놓고 그 동물들 위에 날개도 막 붙여놓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그려놓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7뿔이 뿔 7개 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그건 뭐 괴물과 같은 존재죠. 7뿔이라니, 뿔은 항상 이 권력과 권세를 이렇게 상징해요. 명예, 권세, 권력, 능력, 힘, 이런 걸 상징한다고. 왜 그런 걸 상징하냐면은 초식동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가 뿔이에요. 뿔밖에는 무기가 없어. 물론 이게 뒷발차기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긴 해요.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그 뿔에 받치면은 뭐 사자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뿔을 높인다 할 때는 명예와 영광을 높인다,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세, 권능, 그 능력, 명예,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7이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 완전한 영광, 이런 것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눈도 마찬가지고, 눈이 7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 완전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속까지, 심령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7 속성을 가지신 완전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성령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독교 종파를 따라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만 발출됐다, 성령을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도 표현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동시 발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모든 이렇게 통치라든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있어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가지신 오른손에서 가진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셔가지고 심판을 실행하고 재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뗀다는 것입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어. 그래서 이 책을 딱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래서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 희생을 당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통치, 이렇게 심판의, 특히 이제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다 이렇게 위임을 하셔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상적인 존재들이 다 엎드려서 그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검은 거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악기인데 각종 악기와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씨를 뿌렸겠어요. 기도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 굉장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주 향으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흩어지고 기도해서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기도가 뿌려지고 기도의 눈물이 뿌려진 그곳에는 그 당시 사람들, 순교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후대가, 그 다음 단계가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기도의 씨가 뿌려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조그만 기도도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성달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서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할 때, 새 노래 할 때 시편에서 새 노래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새 노래 그러면은 새로 작곡한 노래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새 노래 하면은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심판의 노래, 창조의 노래, 새 창조, 이렇게 노래할 때에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이 이렇게 그들을 갈라놔 버렸을 때에 더 이상 추격하는 존재가 없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노래 불렀어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래서 각 족속 방언, 왜 족속과 방언을 이렇게 분리하냐면은 같은 족속이라도 떨어져 살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몽골말 모릅니다. 몽골에서 어떤 살아서 거기서 유학했던 분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몽골어가
이게 언어 구조라든지 체계는 한국어와 똑같다는 거죠. 같은데 이 발음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쓰여질 때 그 발음들이 그 글로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음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 발음이 그 몽골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발음 못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발음을 해.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배운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몽골어를 너무너무 어렵게 배우기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많은 발음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단순화됐다고 뭐 표현할 수밖에 없죠. 단순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언어하고 똑같은 체계를 가진 일본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 또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좀 멀리 떨어진 사투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더 단촐을 해줘버렸어요. 단순화시켜버렸어요. 그 발음도 한 가지 발음밖에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배우기는 쉽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뭐, 한문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말 자체 배우기는 쉽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기 힘들죠. 왜냐면은, 못하는 발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몽골족이죠. 우리가 뭐 동이 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족속이고 트루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같은 계열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살고 사는 지역이 다르면은 말이 달라져 버려요. 말이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족속과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빠짐없는, 어떤 족속도 해당되지 않는 족속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백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써도 다른 나라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중동에도 많이 있고, 우리도 지금 남북한 갈려져 가지고 따로 살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족속이 없고,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냥 뭐 아프리카에 그 아직 뭐 문명도 잘 전파 안 된 그런 부족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했기 때문에 이 피값을 누구한테 지불했냐, 이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가끔가다 어떤 분은 사탄에게 지불하고 사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값도 하나님께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령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셨죠.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아무런 지분이 없어. 권세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런 이게 뭐라 그럴까, 뭐랄까, 권세, 고난, 적절한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 표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불법한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짓이 아니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그 사탄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제압하고 결박시키고 뺏어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냐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그 노예로 팔렸을 때에 그 팔린 그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걸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핏값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네 생물들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영광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그러한 생물들 장로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구약, 신약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장로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둘러선 천사들이 뭐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수가. 그래서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셀 수 없는 그러한 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도 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이렇게 그들이 와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해서 7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돌아가고 있고 그 권세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사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존재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피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라면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다 그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있던 존재라든지 땅 위에 있는 존재라든지 땅 아래에 있는 존재라든지 바다 주로 이제 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 불완전하고 뭐 요동하고 이런 것을 상징을 많이 하죠. 어쨌든 바다 위야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르쳐 모든 존재 모든 만물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모든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되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고 심판이 되고 또 그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니라 로마 정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그 로마에 의해서 굉장한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압박을 당해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육신적으로만 잠깐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 모든 이렇게 심판, 모든 찬송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생물들이 당연합니다. 아멘 한다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냐 하면은 이게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임직식이라고 말합니다. 즉위식을 할 때에 굉장히 장엄하죠.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굉장히 웅장하게 장엄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대통령 취임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 대단하고 영국 왕 취임식 할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지요. 한국에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굉장히 또 나름대로 웅장하게 하지요. 하는 것은 우리 국력이 이만큼이야. 이만한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취임식 해야 되나? 즉위식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위임해주는 그러한 풍경을 그러니까 광경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게 재앙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것을 실행해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에 따라 가지고 천사들이 일사분을 하는 게 움직여 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를 떼면서 이제 그 재앙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것이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 나팔하면은 경고 이런 것인데 대접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경고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재앙이 물론 그것도 아주 큰 재앙이긴 합니다만은 재앙이 아니고 진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재앙은 대접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실행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5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